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조금. 자, 설교 제목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안 미워하실까요? 예. 의문형인데 조금 막 꼬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개해도 됩니다. 제가 허락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남들도 나를 미워하고 저도 저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안 미워하실까요? 카톡 내용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드렸고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안 미워하실까요? 네. 6월 5일에 새벽 2시 50분에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새벽 2시 50분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카톡을 받았을 땐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깨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저런 내용의 카톡 메시지가 와서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인 즉사 열심히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조금 막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제가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정말 싫어하고 저 자신도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도 내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청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요, 이성교제의 문제도 있었고요, 진로의 문제도 있었고요, 신앙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어져서 이 질문을 그 밤에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그 청년이 정말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저에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밤에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과 이야기하다가 그 청년이 정말 간절히도 원했던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조차도 저의 이 모습이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만큼은 저를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만큼은 나를 그래도 이 모습을 보고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꼬구 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청년을 미워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 청년 말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지고 싶으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의심하면서 그 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 내면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는 그 음성,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셔,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이 음성이 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지요?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아닌지요? 가족들 간에 너무나 많은 다툼들, 가족들이 나에게 했던 수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가족들조차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날 싫어하는 것 아닐까?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애인과 헤어졌거나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졌거나 부자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원해져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 때문에 이 사랑도 이렇게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한 행동 때문에 저 성도님들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역시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는 수많은 안 좋은 상황들,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의구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으로 아픔으로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이 문이 닫았습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빌리고 막고 막아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죠. 자녀들의 문제가 터집니다. 계속 끊임없이 터집니다. 이 문제를 막아도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를 막아도 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 사랑하고 계신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혹시 신앙의 문제, 우리의 죄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 없어지고 이제는 밍숭맹숭하게 주일 예배를 한 주 걸러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점점 내가 섬기는 영역들이 적어가면서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나도 싫은데 하나님도 정말 싫어하시겠다. 정말 식어져간 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시겠다, 포기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냐. 수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들의 말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답을 명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요 그냥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조금 더 단정적으로 선포하는 이야기로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요 죽음으로 끝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자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사탄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현재 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 모든 일, 앞으로 미래의 모든 장래일, 이 일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가장 깊은 것이나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혹시 믿지 못한다면 제가 3가지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증명은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증명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이전도 아니고요, 정말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낳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이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얼마나 끈질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시편 말씀에,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다 들어줄 정도로 이 아버지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작가가 그 책에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낳아 놓고도 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랑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저와 여러분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저와 여러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거역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탕자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죄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더 크고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 뒤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을
자꾸 부인하면서 오해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도, 나라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내가 이것을 회복하는 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오늘 본문 위쪽을 보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가면서 안타깝게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지금까지 피땀 흘리면서 너를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증거를 삼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자녀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머니로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요,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무엇이냐면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목숨까지. 너를 위해서 한 나의 가장 큰 일, 내가 죽음으로써 증명하겠다. 죽음으로써 증명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 라이크는요, 그의 책에서요,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를 찾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로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증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믿지 못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전이라니요, 하나님의 창조라니요, 그거 몇 억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요, 그게 증거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증거,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원하고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원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 되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신 증거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혹시 믿지 못하겠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 너무 오래된 것 조금 넘겨두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 가운데서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청년의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한번 물어봐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아니, 예배 시간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어라.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나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이 교회당을 나가면 또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건 너 그렇게 못하잖아. 너 지금 이렇게 살아놓고서 무슨 일이야? 또 우리의 상황들이 막 급변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닥쳐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돌보실까? 의구심이 듭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 아니면 내가 지어오는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또 그것들에 번민하면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면서 나의 변화되는 수많은 나쁜 상황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또 내 안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집중하면서 바라보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은 왜 귀담아 듣지 않으십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배가 끝나면 이 말씀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다고요? 그래 줄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분만 암송하면 좋아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 짧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또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끊을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오늘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까? 세 가지 증거를 들으셨는데 그 사랑을 누리시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 설교를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안 찬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 암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정말 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전을 나가셔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이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당신과 동행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